제가 청년 시절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연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었는데 제가 청년 때 그의 삶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을까요? 그가 믿음도 좋아 보였지만 돈도 많았기 때문에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가 사는 집이며 그가 타는 차며 또 그가 가진 물건이나 입는 옷들이 다 좋은 것들이었고 또 연예인이다 보니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도 참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도 자주 나가고 또 영어도 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까지 좋아 보이니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청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저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나타나는 삶을 그 삶만큼이나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가난하고 여유롭지 못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지 못하고 증거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런 삶은 어딘가 실패하고 잘못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과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납득하기 힘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되려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중에 누가 복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웃는 자와 우는 자 중에 누가 복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부요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내용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통치자들과 양쪽의 기득권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을 뿐 아니라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갖지 못한다면 대부분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말씀이자 선포이고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실현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할 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서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과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왜 복이 될까요? 여러분 그 삶의 결핍과 의존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또한 21절과 22절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힘듦과 어려움으로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이해되지만 삶으로 이해하기는 조금은 어렵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배가 불러졌나요? 예수를 믿어서 눈물이 사라졌나요? 예수를 믿어서 힘듦이 사라졌나요? 모든 게 그대로죠. 물론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과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새로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신분과 계급에 있어서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삶에 내게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결핍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날에 기뻐 뛰놀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너희가 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말하고 내용을 말하고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 나라가 우리의 속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의 반대편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부터는 앞서 말한 가난하고 줄인 자와 상반되는 부요하고 배부른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는 탄식과 경고와 절망과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요하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세상에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부유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은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대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고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았다는 그 소속을 여러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는 부요함과 배부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풍족하고 지금은 세상에서 배부르고 지금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은 줄이게 되고 결국은 애통하며 울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달리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가난한 것은 잘한 것이고 부유한 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요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으시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의 과정과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은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서 익히고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거부의 반응이 일어나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충돌될 뿐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낙오된 삶을 보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다독여 주는 것처럼, 혹은 소망이나 위로라는 단어로 희망 고문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 배척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이건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들의 삶과 그 결국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그 맞이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들어온,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삶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이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워냈습니다. 신분의 격차를 없애고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나라를 지키는 실제적인 일들을 그들이 해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지금의 이화여대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당시에 여성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양반과 종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3.1 운동에 참여한 대표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배가 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랬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나라와 사회를 바꾸어가는 실제적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반을 세우고 영향력을 미칠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옛날에나 해당되는 것이나 성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 이전보다 더 공허하고 피폐해진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을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얼마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전체 전력의 60%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하루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카드로는 음식을 살 수 없고 현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사 먹을 수 없고 차나 어떤 전화기기나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고 그 모든 네트워크가 중단되면서 그런 교통이 중단되고 밤에 촛불이 없으면 깜깜한 채로 이 모든 도시가 껌껌해져서 불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태가 하루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하루와 20 몇 시간 동안 그 정전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천만 명이 피해를 받았고 그 하루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 피해액이 7조 원이 넘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전기가 어디 있고 휴대폰이 어디 있으며 카드며 자동차며 아파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굳이 100년 전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떤가요?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우울과 불안은 어떠한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한국은 행복한 나라인가요? 그렇지 못하죠.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3위였지만 행복 지수는 세계 57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갖게 되었고 더 많이 누리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공허하고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치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바쁘게 살죠.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그 바람을 다 이루고 나서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후유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이 없어지고요, 의미가 없어지고요,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딱 갖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감이 얼마나 가든가요? 10년, 20년 계속되는 게 있던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서 5년 이상 좋은 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면 여러분 얼만큼 행복할까요? 과연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간 삶의 결론이 공허와 피폐와 무력감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 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삶의 진정한 목적과 기표와 변화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채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근근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소망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런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바뀌어집니다. 이전엔 내 삶의 고통과 실패와 결핍은 실패였고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닥쳐와도 절망과 넘어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은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라는 원망과 한탄에서 이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것들,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좋죠. 좋은 직장 있으면 좋죠. 좋은 집, 좋은 차, 사람들의 인정할 만한 실력과 재능을 가지면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것을 꼭 가져야만 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우리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선택하게 되고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고려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질문으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 삶의 선택 가운데,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서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점이 변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과 사건이 주어지더라도 시선과 선택과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며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그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자급자족하면서 가난과 배고픔에 통달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배부른 것이 잘못되었고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시작이고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나라를 사는 그 중간과 그 과정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바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그것을 세상까지로 확장시켜 가시고 넓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는 것이고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신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맞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맞춰져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강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이 공개 강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 내가 매일 여러분한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가 책도 쓰고 강연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사과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부러움이나 두려움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러워서 내가 혹은 그것을 갖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기준에 맞추어져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다 내 모든 인생을 짜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거기가 내가 속한 것이라면 나의 삶이 과연 거기 안에 있는지, 나의 시간과 돈과 노력뿐 아니라 나의 기회와 나의 모든 영역도 그곳에 있는지를 정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한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사는 순간보다 그렇게 못 사는 순간이 더 많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제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살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요,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진장 애쓰는데요, 무진장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할 만큼 애쓰지 못하고 노력하지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중심은 어디에 두었다고 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물론 고난이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작용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내 삶과 중심을 여러분 두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곧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